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13절 함께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13절 맨 뒷부분에 보면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중간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았는데요. 자,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좀 나눌게요. 하나님의 징계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자, 말씀을 읽으면 이해는 금방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만한 자, 이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대적하는 자,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아예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비웃거나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시쳇말로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좀 냉정하게 말하면 더 이상 회개하거나 돌이킬 가능성이 너무너무 희박한 사람들, 정말 어쩌려고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런 사람이 이제 거만한 자인데, 그런데 여기 11절 중간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랑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강도면에 있어서는 조금 낮은,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미숙하니까 남의 말에 쉽게 현혹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 거만한 자는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이 어리석은 자는 그 군중 속에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는데, 그런 사람을 잠언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자, 어쨌든 이 거만한 자들과 달리 어리석은 자들은 성품이 좀 약한 사람들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런 관점에서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는 않으세요. 반드시 엄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사자에게도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하나님의 채찍을 드시죠. 그러나 또 어떤 그 효과가 있냐면, 그렇게 거만한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리석은 자들, 대다수의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아, 저러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그분을 대적하는 일이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야 내가 절제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기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굉장히 양날의 검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주 공의의 집행관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나 또 대다수의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일벌백계를 통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그 원주민들, 가나안 주민들을 내쫓을 때요, 가차 없으세요. 용서가 없는 심판을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묘히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답이나 아비우나 또 아간이나 고라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알게 하시려고, 게다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시구나. 그래서 온 천하가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꼭 그거를 여러분 불에 데워보고 내가 불인 거를 알면 효과는 있겠죠. 불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거를. 그러나 불의 어떤 대인 누군가를 보면서 저러면 나도 큰 고통을 당했구나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본보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깨우치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강팍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교회를 말할 수 없는 말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절대로 교만하거나 강팍하게 되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교훈을 보여주실 때 이제 그거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틈이 보이면 내가 얼른 회개하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도 좀 나눌게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긍휼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땅에서 떡 한 조각에도 인색한 자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그 거지 나사로를 문전박대했던 그 부자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정해봤는데,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에 보니까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들으면 그래, 그렇지,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말씀으로 봤는데, 근데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나눠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귀를 막고 귀를 막는다라는 표현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보기는 해도 못 들은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은 가난한 자가 도와달라고 힘들다고 요청할 때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돕는 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힘들 때가 없을까요? 있죠.
나중에 정작 자기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그때 당신도 거절당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의 법칙으로 정해놓으신 말씀을 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하리라?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보세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다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 범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뭐 녹취를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찍거나.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자료가 남는다라고 하는 거는 빼박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뺄 수도 없고 이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 유튜브로 이 말씀을 실시간으로 드리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업로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말씀을 준비하거나 전할 때도 실언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정말 더 경각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 이게 증거로 남으니까, 자료로 남기 때문에, 그죠? 아니, 이게 증거가 없으면 나 기억 안 난다고 말하면 그러면 이게 얼버무릴 수 있겠지만, 증거가 있으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근데 오늘 이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요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렇죠? 내가 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넉넉해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그런 요청을요 의도적이라고 하는 거는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도와야 돼? 그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그 심정 안에는 어떤 그런 명분이 있냐면, 내 코가 석자인데, 그죠? 정말 이 내 코가 석자라고 하는 이 명분 하에서 내가 정말 도와야 되는 마음을,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라도 정말 동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유,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얼른 그거를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없는데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민하다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겠지요. 그런데 뭐 진짜 말이라도, 그죠? 아유, 힘들겠네, 내가 또 같이 기도하고 돕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근데 아예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가 왜 도와? 여러분, 그 마음을 완전히 닫았다는 뜻인데요. 자, 잠언 2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권세가 영원할 줄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개인이든 국가든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존재도 영원한 풍요, 영원한 권세 누리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나도 약하고 가난한 처지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나중에요, 그가 죽고 나서 육적인 죽음 이후에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는요, 악소리 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보세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다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변명할 수도 없고 못 들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잊어버렸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의 명분은 내 코가 석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잉여의 열매가, 잉여의 쓰고도 남는 어떤 재정이 있다면, 근데 누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 절대 미루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보세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사함의 원리랑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도 나를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말아주세요, 이것과 똑같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탄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 문전박대했던 그 부자가 나중에 지옥에서 물 한 방울 좀 내 혀에 적셔달라고 애원을 하죠. 허락이 안 됩니다. 그마저도 허락이 안 돼요. 긍휼함의 은혜를 입지를 못한다니까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도 알아요. 내 코가 석자 맞죠.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내가 흘러보내는, 플로잉할 수 있는 재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해가 왜 죽은 바다가 됐나요? 물은 들어오는데 나가지를 않으니까. 그죠?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는 큰데 도무지 흘려보내는 은혜가 작다면 결국은 막히지 않겠습니까? 구멍이 작은데 갑자기 물을 쏟아 부으면 막힌다니까요. 물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쌓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풍족함의 여유를 주신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내가 먹고 쓸만한 거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재정이 남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주셨을까? 이것을 흘려보내라. 누군가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갇힌 자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었던 것을 예수님은 다 나에게 행한 거다. 그렇게 돌보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는 나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상급은 뭐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주님을 대하듯이 섬겼던 거, 긍휼을 베풀었던 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긍휼함의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긍휼함의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꼭 쓰임받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때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의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와 변장하신 예수님으로 찾아온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짜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결국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